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23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있는가? 시편 23편에는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못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죠.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족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왜 그렇게 구할 것이 많은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워야 노력도 하고 힘도 모으고 참기도 하는데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고 위협은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곳,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매일 의지해야 사는구나. 자, 그때 고백한 것이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오직 여호와만을 따라갈 때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양들이 함께 모여서 막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양이죠. 남편도 양이고 부모도 양이고 자식도 양이고 친구도 양이고 직장 상사도 다 양입니다. 사장도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인데 양 따라가다가는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양은 목자 따라가야 된다. 과거에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그러고 그러는데 요즘 친구 따라가면 사기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양 따라가다가는 절대로 시편 23편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 반대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 광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이든 이건 조건이죠. 또한 사람이든 우리가 따라갈 대상이 아닌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여호와 한 분, 목자 대신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필립 켈러 목사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들은 배고픔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누웠다는 것은요, 배부르다는 것이에요. 배부르다는 것. 또 양들은
절대로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한데 가서 양들이 물을 편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보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물을 쳐다보면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상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양이 물을 쳐다본다. 그리고 양이 누웠다. 이것은 양이 배부르고 목마름이 해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 풀밭에 누웠다고 해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양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하시는 도다. 누가 인도했냐는 거예요. 2절을 묵상하다 보면 포인트가 보이는데 푸른 초장이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포인트가 아니라 누가 거기까지 인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했다? 목자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누리는 평안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이라도, 아무리 맑은 시냇물이라고 하더라도 양이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양은 결코 마실 수도 누릴 수도 없는 푸른 초장이고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어야 오늘 2절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는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를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요? 목자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양의 습성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뭐라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양 되어서 쫓아가야 될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양 같다라는 것은요, 이곳저곳으로 마음대로 막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대신 그분을 쫓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보호받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양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양 대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양 대신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느 순간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맹수들이 양을 노리겠죠. 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생이 고달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 없는 양의 삶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먹고 마십니까?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3절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요?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절대로 소생의 길, 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은 오직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그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을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 의의 길로 가고 싶어도요, 세상 사람들은 갈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인생이 뒤틀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점점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나 통신정보수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지고 그렇게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G를 넘어서 4G를 넘어서 5G, 10G 나올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인터넷을 딱 누르면 1초만 늦어도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체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속도에 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길어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걸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속도가 아니라 뭡니까? 방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서둘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생의 길, 의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억지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좀 벌게 해주시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시집 장가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이 좀 잘 살게 되는 거기까지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이 들어서 늙으면 이제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죽어라 따라가는 것이죠. 좌우 살피지 않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해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한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대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음. 1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요, 부족함이 없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5절에서는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넘치도록 우리를 접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렇게 넘치는 그런 포도주의 은혜로, 넘치는 삶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뭐예요? 이것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일까 라고 고민해 봤는데요. 천국을 발견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기뻐하고 발견한 후에 뛰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국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날마다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인 것인지 5절이 정말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것인지 오늘도 감사할 뿐이죠.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서, 그렇죠, 영원히 평생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23절은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3편이 아름답고 그냥 듣기에 좋은 그런 시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23편은 능력의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요, 시편 23편이 더 이상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시편이 아니라 능력의 시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시편, 그것이 23편, 아름다움을 넘어선 시편, 고백을 넘어선 시편, 삶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사는 시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능력이 되는 시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이제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편을 넘어서 정말 내 삶이 간증되고 내 삶이 능력되는 그런 시편 23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양 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으로 오늘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